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 초입니다.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네. 9월, 10월, 11월. 잠깐 세상 가는 거죠. 우리가 고스님이 열반하셨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때 갔던 때가, 그 양반 그 스님 찾아뵀던 때가 그 당시에 얘기 말씀은 그 양반이 68세인가 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8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지났네. 그 양반, 제가 많은 스님을 찾아뵌 건 아닌데, 그 양반은 참 소탈하시고 가식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자상하게 잘 해주시고, 지들한테 그때 지가 기억고, 우리 법령고사는 옆에 있었으니까, 그때 부탁하는 것은, 우리 불교가 조계종 내에는 전부 불교가 행사하는 것이 80%가 불교, 비불교적인 거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스님들이라는 사람들이 환속하는 문제 뭐 이런 말씀 하시고, 우리가 신도니까 부처님 법대로만 공부를 해야지 다른 거 공부할 필요는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거기 그때 덕광이도 가고, 그때 법보보살이 포행하다가, 우리 그 앞들에서 포행을 했거든요. 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그때 가실 뻔했죠. 그랬는데, 우리도 온갖해도 이거 한 지가 벌써 꽤 됐어요. 지금, 그 양반 간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벌써 갈 때는 벌써 지난 거죠. 갈 텐데요. 저는 그 양반 가실 때, 제 같으면 제 개인 생각으로 보면, 장례식을 저렇게 크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저 유언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조촐하게 잘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느냐,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어떤 분도 사실 조계종에 무슨 직책을 가졌던 분도 아닌데, 하여튼 장례는 크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장례 크게 모셨다고 그 양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처님 돌아가신 거, 우리 발상동에 나가서 같은 데 보면 부처님 돌아가셔서, 부처님이 유언을 하시잖아요. 안한존자가 장례는 어떻게 할 거냐. 니들의 장례에 대해서 관심 보지 말고, 신도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러니. 그리고 사실, 부처님을 열반하셨을 때, 우리 기록에 어떻고 크게 오고 한 걸로 나오는데, 사실 그랬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신도들이, 왜 신도들한테 남겨줬느냐. 신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처님이 자신이 교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내가 없으면 이 불교가 안 되느니 이런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사실. 사실, 아론자 그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이 3개월 동안 병 걸려서 고생하실 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열반은 안 하시겠다. 열반하실 것 같으면은 교단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뭐 하라,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하는 이 유언이 있을 텐데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열반은 안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야, 아란 존재한테 그런 얘기예요. 뭐를 나한테 더 기대하는 게 있느냐. 난 니들한테 안으로 바깥으로 속인 것이 하나도 없고 가르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더 가르쳐줄 게 없는데 뭐를 더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하면요. 그게 부처님이니까 그러신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사실. 지금 우리 큰 승전 스님이고도 절반하셨을 때 자기 교단이 어떻게 되라 뭐 이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지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례를 크게 해줘서 뭐 장례하는 것은 신도들이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그걸 생각해요. 신도들이 그 양반한테 배운 거 앞으로 그 배운 것을 영원히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례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별로 요새는 안 가요. 장례식에 간다고 해서 무슨 의의가 있는 거예요? 원영 스님 열반하셔서 제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해인사 황장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왜 안 왔느냐 하는 얘기는 안 하지만 당신하고 원영 스님하고는 출가 전서부터 같이 지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난 안 간 것이 무슨 간 거고 안 간 거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참아 못했어요. 사실은 장례라는 그 자체는 형식이고 아무런 값어치가 거기에 없어요. 내가 보기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강례를 하고 목탁을 치고 했다고 공부하는 사람이 깨닫기는 합니까? 극락세계에 갑니까? 단지 있는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공부한 거, 그 양반이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잘 살겠다는 각오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례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랬죠. 죽은 다음에 만약에 죽었을 때, 죽게 하면 만약에 죽을 건 뻔한 건데, 죽으면 바로 장례시켰으면 좋겠다. 장례를 해라. 그거 사실 장례 3일장 하는데 3일장 할 필요 없어요. 죽었으면 바로 저 장례하고 수입을 입힐 필요 없어. 수입 그건 할 것이야. 어떤 옷을 입다가 죽었는지 거기라 하고. 그리고 관독 제일 싸구려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싸구려로 해서 그냥 화장해서 그러고서 그저 우리 배구정서 산 뒷산에서 좀 뿌려달라고 그래서 뿌려줘 버리고 그리고 친구고 누구고 아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죽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조문 받아서 뭐 오는 거예요? 조문 받았다고 내가 좋은 데 가는 거냐? 가서 우린 그래요. 좋은 데로 갔다 인사한다고. 죽은 시체한테 가서 인사했다고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큰딸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돌아가신데 어떻게 하는 거는 우리가 관여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관계 그건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스님들 큰 스님들 돌아가실 때도 크게 장례를 지내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이죠.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원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떠드니까 이게 업이 돼요. 떠드는 게. 그래서 잘난 척을 자꾸 하고 그 전에 아까 고우스님 뵀을 때도 잘난 척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법령고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스님한테 법문 듣는 게 아니라 스님한테 법문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그 기억이, 했죠? 아니,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스님이 이제 앞으로 늙어서 죽을게,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선생님, 큰 스님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모범을, 수행의 모범만 비워주시면 끝나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법령고사가 나와서, 스님한테 법문했다고. 내가 법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채로 하고 떠들었던 거죠.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우리가 이제 399쪽을 열어줍시오. 육조 스님 401쪽을 열어줍시오. 육조 스님 법문을 지난번에 읽고 끝났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399쪽에 이제 금강경 근본 본문을 보시죠. 수부랴 만약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한 자이면 열에는 이를 참다운 보살이라 이름을 무아법을 통달했던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해 이거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아법을 통달을 해야 보살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법을 통달하지 않으면은 그건 뭐를 해도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제 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승철 스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가 아니다 이게. 유교는 공자가 얘기한 거고 도교는 노자가 얘기한 건데 전부가 그건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으로 들어간 거는 불교 부처님이 가르친 밖에 없어요. 만약에 같다면은 한번 생각해. 만약에 유불선이 같다면은 모터로 불교해요. 불교 왜 해요? 왜 부처님 다시 모셔요? 근데 우리 불교의 부처님 문 중에서도 지금 가르친다고 머리 깎고 가사 읽고 한 사람들이 주역을 강의하고 주역이라는 게 그게 불교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노자 도덕경을 강의하고 왜 노자 도덕경을 강의한다면 신신명 정도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승조법사 말씀드렸지만 구만화 집 제자였던 승조법사도 도교를 공부하다가 구만화 집 밑에 와가지고 유마경 강의 번역하는데 같이 도와서 번역하다가 불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럼 불교 개종할 게 뭐가 있어요? 똑같으면 거기 있지. 유교에서 불교로 개종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불교 나와야 됩니다. 우리 고우스님 법문원료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불교신문에 윗바사나의 대가하고 고우스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불교 신문에서. 그거 만나고 나서 한 얘기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쪽 불교는 탄탄하다 이거지. 그저 고조 없이 잔잔하게 올라가는 거고, 우리 불교는 맞바로 바로 부처님 깨달은 법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근본불교, 소승불교, 거기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뭐 나와요. 또 고요한 소리라는 데서 하는 것도 이제 저한테 오는데 거기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읽을 때마다 내게 부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선불교로 선불교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구나.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대승정된 아주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 선불교는 그걸로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유튜브나 그런 데서 말하는 거 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에 끄들려 가야지 말고 뭐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근본 착하는 마음이 없이 아상이 없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경제에 갈 수가 있는 거냐. 저는 사실 불교 공부한 사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출가도 아니고 수행인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지금 금강경 우리 오과해 공부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오과해 가지고 금강경 본문을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위파사나나 소승불교 쪽에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불교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삐뚤어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스님들 자체가 삐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쫓아다니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무아인법을 통달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무아법을 통달하는 거냐? 육조 해능대사 법문을 들어보시죠. 육조, 모든 법상에 걸린 바가 없음을 통달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모든 법상에 통달에 걸림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법상에 걸려 있잖아요. 법에 전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으면 이건가, 저것이 좋으면 저거다,
이렇게 건데 거기에 통달을 하지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통달이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서 걸린다는 게 우리 마음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걸린다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걸리는 게 뭐예요? 뭐가 좋다면 좋은 데 걸리고 나쁘면 나쁜 데 걸리고 뭐 옥황상제 얘기면 옥황상제에 걸리고 뭐 점쟁이 얘기하면 점쟁이에 걸리고 또 뭐 건강법을 얘기하면 건강법에 걸리고 전부 걸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걸리지 않는 거냐? 그것이 통달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통달을 하고 법을 안다는 마음을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무아법이라고 하니 이게 가만히 보십시오. 법의 상에 걸리지 않고 그렇다고 상에 걸리지 않으니까 내가 법을 알았다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통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가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통달법을 가지고서 한번 아가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상하고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걸리게 돼 있죠. 이게 왜 걸리는 거냐 생각해요. 내가 있으면 내 생각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절대적인 내 생각을 없애야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서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통인 걸로 알아요. 이게 무정물이 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안다는 생각조차도 없다는 얘기는 이게 법과 진리와 나와 둘이 아닌 상태가 됐을 때 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이게 이제 여기 속에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이 참 부처님 말씀 기가 막히고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이 기가 막히고 법을 안다고 그러면 뭐예요? 진리를 안다. 그건 뭐예요? 진리하고 나하고 둘이죠. 진리를 나면은 진리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면은 알고 모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아법을 통달한 자체는 진리와 둘이 아닌 경우.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오죽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부처님이 야 사람의 몸이 큰 것 같다 그러니 사람의 몸이 크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은 비교를 해가지고 크다는 얘기예요. 우주법계에서 존재하는 자체는 우주법계하고 우주 전체하고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우주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봐야 우주 안에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데 만약에 내 마음이 허공인 것 같다면 이거 몇 번째 여기 우리 저기 나왔어요. 허공인 것 같다면은 내 마음이 우리가 나의 허공인 것 같다면 우주법계와 둘이 될 수가 없죠. 거기에 뭐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상이 없고, 법상이 없다는 얘기도, 법상에 끄들리지 않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이 무화법이에요, 무화법이. 이름하여 무화법이라고 하니, 무화법이란 열애가 참다운 보살이라고 이름하며, 그냥 무화법을 통달해야만이 열애께서 참다운 보살이라고 이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무비스님이 번역을 여기다 이렇게 한 게 잘못됐어요. 이 분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름하도다, 이게 아니에요. 요거를 한문으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이 앞장에 보십시오. 6조. 제법상에 무소체하며, 모든 법상에 걸림이 없는 거, 무소체, 희명 통달, 그것이 통달이라 이름하느니, 희명 통달이에요. 그러고 부작 해법심, 법을 안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부작 해법, 법을 안다는 마음을, 심을 짓지 않는 것을 시명 무화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화자라는 것은, 무화법이라는 것은, 그것은 열애가 설명 진시보살이라고,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진시보살, 진짜 보살이라고 여기다 하셨으며, 그러고도 끊어야지. 이것이, 여기 이제 번역이 뭐냐면, 분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이름하는, 이게 분을 따라서 이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분 행지를 분수에 따라서 행을 따르는 것은 역득 명의보살이라, 또한 보살이라고 이름은 한다, 이거지. 그러나 연이나 미위 진시보살, 그러나 진짜 보살은 아니다. 왜 그러냐? 왜 진짜 보살이 아니니? 행이 원만하여 행하는 것이 걸림이 없어서 일체 능소심이 지나여, 일체의 능소심이 전부 없어져야 방득명이 진시보살, 바로 진짜 보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시 그걸 가지고 여기 번역된 걸 가지고 보면은, 무화법이란 열애가 참다운 보살이라 이름하며 분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름하도다는 아니고, 이름하도다 그러거든요. 분을 따라서 행하는 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분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아를 통달한 게 아니에요. 분수에 따라서, 분수가 있어서 내가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따라서 가고, 고통이면 고통대로 따라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는,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금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으면 가을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또 겨울이 되면 겨울에 따라서 수행하고, 이렇게 분수에 따라서 수행해 나가는 것도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나무고 싸움하고 분수에 따라서 전부 하는 거니까 나무고 싸움할 수도 없고, 싸움도 안 하고, 항상 나무고 대림이 없어요.
그런데 분수에 따라간다는 얘기가 그거는 분수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살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글을 보면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보살은 보살인데 그러나 아직 참다운 보살이 못 되나니 여기 이제 제대로 번역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참다운 보살이 못 되나니 이는 아는 것과 행함이 원만하여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원만해서 일체의 능수가 떨어져야 돼. 이게 우리가 분수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둘이 아닌 경지에서 나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못 알까봐 육조해는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깨침의 경주도 잘못 알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가면서 열반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전부 해준 거니 그건데 근본 깨침의 경지로 가면은 이런 경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참다운 보살이 못 되느니 이거 아는 것과 행함이 원만하여 일체의 능소점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원만해서 일체 능소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기에 둘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예요. 다 해야 파야으로 참다운 보살이라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래야만이 무아법을 통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거를 잘 해석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아법 통달하는 것이 어떤 거냐를 잘 해석을 해라. 이런 얘기. 다음 요거에 대해서 부대사가 설명한 것을 법문해 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인과법이 상대함이요. 이게 이제 무아법이 아닌 사람이 무아법을 통달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인과법이 상대예요. 우리에는 인과법이 상대가 되어 있어요. 주광자객관이 항상 상대가 되어 있어요. 두 상이 본래 같도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상대하고 있지만은 두 상은 본래 같은 거다 이거지. 그래서 법이 공하면 이는 망이요. 법이 공하면 객관세가 공하면 주관세계도 없는 거다 이런 얘기. 인이 많은 망하면 인이 공하면 주관이 공하면 법도 또한 없습니다. 이게 불교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면요, 화엄경 하잖아요.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자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도 우주가 있었고 지구가 있었고 그렇죠. 또 죽은 다음에도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있었나? 분명히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불교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우주는 이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르마리로 생각해봐도 우주가, 내가 태어나기 전 우주가 어떤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는 지금 과학적으로 전체 망원경 가지고 보면은 한순간도 고정된 것이 없어요. 빛이 이건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100억 광년 전 빛을 받아보고 우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고정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멀은 아주 극한적인 같은 경우에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을 안 해요. 변하지 않은 것 같죠? 밤낮 변하는 거예요. 지구도 지금 자꾸 변해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태양은 앞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고 저녁에 뜨면 내려가고 뭐 한다는 태양도 100억 년 후에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도 지금 태양도 자꾸 불타고 있어요. 그건 변화가 돼. 순간순간 변화돼. 지구도 변화되고 앞으로 100억 년 가까이 되면 지구도 이 태양이 커져가지고 지구를 삼킨다는 거예요. 분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게 없어요. 이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우주는 지금 우주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있는 우주는 지금 내 우주냐? 그것도 없어지는 우주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주라는 것은 내가 있을 때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있다고 해도, 이제 보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거를 불교를 배울 때 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객관 지금 우주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야 댕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내 마음에서 비친 것이 우주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 거울을 자꾸 얘기하고는 우리 그동안에 말씀 들어온 조사 스님들이나 부처님이나 거울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음이, 거울이 세상을 비칠 때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관이 존재할 때 객관이 존재하고 객관이 없어졌을 때 주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우주라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사람이 이제 그렇거든요. 불교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뭘 쓰나 이런 생각도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나가서 아니 주관이 없어지고 객관이 없어지고 뭐 하는 생각 있는 게 아니다 생각, 그 생각해서 내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침의 경우는 그런 것을 체득해야 깨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깨칠 수가 없어요. 전부 삐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경이 많아요. 팔만대장경에 경 많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뭐 하는데, 뭐 화엄경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 하면은 이것이 전부가 마음의 유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걸 다 읽어볼 수도 없고, 그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를 언제 읽고 한문으로 된 거 우리가 이해하고 또 번역했다고 해도, 다나 스님이 화엄경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그냥 자기는 얼마나 열심히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세상에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책같이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값어치가 화엄경이 경애 최고라는데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시주얼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전에 승천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승천 스님한테까지 왔었어요, 그 양반.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승천 스님이 나한테 줘라. 내가 그걸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필요 없어. 성냥개비 하나면 끝나. 성냥개비로 불살라버리면 끝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건 그 양반 말씀이고 하여튼 그 화엄경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하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불법에 나타나는 현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불경 연구한 사람들이 쭉 보면은 화엄경이라는 것이 단일체로 돼 있는 건 아닌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것이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을 알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중생들에게 귀신이나 인간이나 중생들에게 화엄경을 20일 동안 법문하셨다. 그런데 알아듣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단서부터 아엄경서부터 쭉 내려와서 공부를 법문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든 안 하셨든 실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이 그잖아요. 깨달았고 나서 부처님이 이게 귀중한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알아들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열반에 들을 그 생각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우리가 잘못 알면 그 말에 끄들려가지고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떠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다, 파리어 경전이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씀에 있지 말고 그 말에 떠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거든 객관세계가 왜 내가 없는데 객관세계가 왜 없느냐 이게. 아가 주관이 없다고 그래서 객관세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봐라. 주관세계가 없으면 객관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화법이 통달한 거는 이 얘기다 하고 부대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인과 공면 법도 또한 없습니다. 사람이 주관이 공하면 법도 또한 없습니다. 인과 법이 둘 다 함께 실다움인 땐 주관과 객관이 진짜 실다움인 때는 실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실때 있는 거고 없어지지 않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이 실다움. 그렇게 됐다면 수기가 가히 헛되지 않거니와. 이게 이제 수기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앞에도 나오잖아요. 연등불, 부처님이 연등불을 만났을 때 만나가지고 수기를 받거든요. 너는 언제 세상에 가서 부처가 될 거다 하는 수기를 받거든요. 그 수기라는 그 자체가 그런 식의 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관과 객관이 있으면은 주관과 객관이 실제라면은 수기 준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기 준 것도 있어서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수기는 뭐냐 하면은
수기는 너는 부처가 될 거다 하고 줬거든요. 그 수기를 줬으면 수기의 법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기를 가지고 있는 그 법을 가지고 그 정도는 변함이 없어. 거기에 그냥 치유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뜻을 알아야 돼. 수기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성품을 제대로 깨닫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품을 자기가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자기 성품은 누가 줄 것도 없고 남한테 비워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대사가 그런 걸 말씀해요. 수기가 만약에 진짜가 된다. 진짜가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진짜가 되면은 내가 깨달을 것도 없어요. 더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짜가 된데 나하고 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진리가 진짜 지금 실체가 존재한다면 진리와 나 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진리는 내가 아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부대사가 그런 말씀입니다. 수기가 가히 헛되지 않거니와 여기 이제 이 말씀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일체가 다 환과 같으니 일체가 환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도 우리가 크지만 이것도 얼마 있다면 없어지고 우주도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환과 같거니 누가 어둠이 있고 없음을 말하려. 전부 환과 같은데 객관세가 저 환인데 어떤 사람이 그 환을 어떻게 얻지 않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이게 무아법을 통달한 마음이다. 그렇게 부대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추우면 온 하늘이 다 춥고 더우면 온 하늘이 다 덥도다. 지금 야부선사가 통달무아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설명을 밑에 이제 하모두승선사의 법문이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게 이제 선에서는 지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깨달음 경지가 있으면은 행의 경지가 있다. 이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깨달은 자체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았다 이거지. 진리를 깨달았다 이거.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은 진리와 나와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닌데 현상세계는 열려요. 그건 뭐예요? 현상세계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현상세계의 가시화라고 그래요. 보이게 만드는. 이건 진짜 진리의 세계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을 붙이면은 틀린 거 아니에요? 왜 말을 붙일 수 없느냐 이거 하면 진리의 세계를 말로 이게 진리다 하고 얘기하면은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진리를 어떻게 말을 해요? 진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객관화시키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진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지. 움직이고 지금 말하는 이 자체는 행이에요.
이거를 설명해 줄래니까 지금 야부선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듣고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추우면 온 하늘이 다 춥고 더우면 온 하늘이 다 덥도다. 하무득동원사의 법문을 들어보시죠. 설의 묘하게 문수의 지혜경계에 나아가니 삭붕이 매우 차서 서리와 같이 서리와 눈이 하늘에 가득하도다. 높은 보현의 행문을 밟으니 훈풍이 은은히 불어와 푸르고 노란 빛이 땅에 가득하도다. 요걸 지금 야보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하무선사가 이렇게 법문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수의 지혜 경계라는 것은 말 붙일 수 없는 그 경계인데 이거를 찬걸로 얘기해요. 왜 찬걸로 얘기하느냐면 추우면은 뭐 싹도 안 트고 완전히 그냥 그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면 온 우주 전체가 차버린다 이거지. 추운 걸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눈과 얼음으로 꽉 차버려버려요. 거기에 뭐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뭘 비유로 하는 거냐면 깨친 지혜의 경우가 이렇다는 얘기.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가서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게 해서 그거를 설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행은 여기 이제 또 보세요. 하늘 높은 보현의 행문을 밟으니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보현의 행이 있어요. 보현 본산의 행이 있어요. 그 행을 밟으니 훈훈히 은은히 불어와 푸르고 노란 빛이 땅에 가득하도다. 요게요 우리 생각엔 둘인 것 같죠? 둘이 아닌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추운 것과 훈훈한 거가 둘이 아닌 경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스럽다는 것은 갖다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고 행이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은 보현행이 보현보살의 행이 그것이 훈훈한 봄이 되면 훈훈해가 불어가지고 꽃이 피고 뭐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현상계가 나타난다. 통달무화법이라고 그래서도 아무것도 없는 거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지금 하무득동원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말이에요. 통달무화법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다 끊어지는 것이 통달무화법인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또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세요. 야부 다음 장입니다. 아가 있으면 원래 아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아가 있는데 어떻게 원래 아가 아라고 하는 그 자체는 원래 없기 때문에 아야. 우리가 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불교는
웬만한 근기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진짜 대승경기가 있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깨침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고스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신도들한테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 오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결과 오고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있다 이거. 불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떠난 근본 진리를 깨달으라고 가르쳐서 줬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지 않고는 절대로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아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가 있는 것이 원래 없는 거다 이러니. 그러니까 내가 아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라는 자체가 과연 존재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철학적으로 옛날서부터 네가 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부 네가 뭐냐 이게. 지금까지도 네가 뭐냐 이게. 그래서 뭐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근래에 들어서 아주 19세기에 굉장한 말씀이었잖아요.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이게.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그건 벌써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걸 몰라서 참나를 찾아서 이게. 우리 지금 뭐 유튜브고 불교고 어디고 뭐면 참나를 찾아. 참나가 뭐예요? 어디에 참나가 있어요? 참나가 있으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참나가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도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고 그랬어요. 아트만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나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게 참나예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있대요.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임종호응하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옷을 가지고 그 죽은 귀신 보내는 거를 했어요. 우리 집집마다 다 했어요. 뭐 보려고. 그런데 요새는 그거 안 하면 귀신들 다 어디로 갔어요? 우리나라 죽은 영혼은. 이 영혼은 실제적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 사람들이 틀렸으면 그 사람들 생각한 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영혼이 가면 영혼을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승사자 들어왔다는 얘기, 데리러 간다는 얘기 안 들어와요. 그럼 저승사자 다 죽었어요? 그건 전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로 아는 존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생명체도 지금 보세요. 심장마비 걸렸을 때, 심장에다 대고 이게 소생 시술을 하잖아요. 아니, 저승사자가 와자가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소생 수술했다고 살아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관하고 우리 옛날 사람들이 생명관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 데려가서 뭐 어디에 이제 생명 죽는다는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죽었다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임사체험이라는 그것도 지가 만드는 거예요.
임사차이 뭐예요? 죽어도 죽었다. 자, 뭐, 그 책 같은 건데 보면 죽은 사람이 뭐 강을 건너가네, 누가 가다가 돌아왔네, 뭐, 그 얘기 나오거든. 근데 그것도 사실 있는 거냐, 지가 만드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똑같으면은요, 임사체험이 실제 있는 거라면, 아까 숙이 얘기했던, 똑같아야 돼요. 어떤 놈한테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놈은 저렇게 나오고, 그건 말이 돼요? 그게 전부 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죽는다는 그 자체도 옛날에는 죽음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심장이 멈추는 게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멈췄다고 완전히 죽은 거냐, 이게. 저는 생각이 밤낮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 그렇게 해서 죽는 거라면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살다가요, 죽음이 죽어서 어디 간다,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죽음의 생명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전부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는 뭐 무슨 단백질이고 뭐 지방질이고 뭐가시 모여가지고 뭐 움직여. 이 몸뚱아리가 전부 그걸래요. 지금 그러고 세포가요, 몸뚱아리에 수없이 많잖아요. 이게 뭐 은하계 숫자보다 많으니 적으니 하는 숫자를 이네. 세포도 생명체예요. 지금 그런 얘기 있어요. 암이 걸리잖아요. 암세포도 생명체예요. 암을 수술하면은 암이 팍 퍼진다고 그래요.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왜 퍼져요? 암이 수술하면 팍 퍼지는 것이 왜 퍼지느냐면, 그래서 암을 수술할 때요, 그 근처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를 다 수술해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암세포가 지가 살라고, 지가 종족을 버티려고, 지가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몸뚱아리가 내 걸로 해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몸뚱아리 전부 세포가 전부 지네들이 움직여가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장에 뭐를 먹으면 그놈들이 소화시켜가지고 전부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것이 피가 잘 돌게 하고, 그것이 하고, 아니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그거 죽이려고 전쟁을 하고.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건가?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놈이 그게 나예요. 지금 현재 몸뚱아리가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임무가 있어서 돌아가요. 지금 그 임무가 없이는 돌아가잖아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거 똑같이 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가 없는 거다. 지금 이하우 선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지났네. 괜히 너무 시간을 많이 빼버렸어. 하여튼 무화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로운 깨달았다고 세상이 열리는 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